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좀 찾으셔서 성경을 같이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 신학과 교리 세 번째, 성경의 구조와 주제와 내용. 오늘은 성경의 구조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습이라면 복습이고요. 우리가 조금 성경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띄워줄 필요 없고요. 그 표 좀 한번, 구조 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구조 표 안 넘겼나요? 예. 됐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신약은 뭐죠? 그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역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이들을 또한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 저만 하고 있나요? 같이 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는 두 가지로 나누면 공관복음과 또 사복음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복음서로 나눈다라고 하면 여러분, 공관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같은 말씀도 있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뭘까요? 요한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다 보면 서신서가 나오죠. 서신서는 두 가지로 나누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바울 서신서와 그러니까 서신서로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몇 개가 있어요?
13개가 있죠. 그래서 13개로 나눌 수 있겠고요. 결국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왜 역사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까지 이야기 드렸고, 예언서를 통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네, 그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네, 방송실. 처음 시작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시작으로. 네, 자 한번 거기 띄워줘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이 아니라요 14절인데 조금 요거는 잘못 오타가 났어요. 제가 잘못 보내줬어요. 자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감사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체이시다.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넘겨주시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경험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도모하거나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이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지난 주의 말씀을 조금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요약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은 연대순으로 정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록된 특성에 따라 정렬되었고 그 안에서 연대순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대순으로 재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재정렬하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 이 영상에서는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어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차를 보니 그 성경이 또다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총 66권의 작은 책들의 묶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외우려면 구구단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9, 27.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믿는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배치와 구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권의 구약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하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가서가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이고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 분량이 많이 기록된 4명의 선지자에 대한 기록을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수선지서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선지서로 하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27권의 신약성경을 그 순서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도 4개에서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을 여기에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시대에 기록되었고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의 말년에 사도 요한이 추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엔 역사서가 한 권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아닌 다른 이들에 기록된 8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서신서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예언서는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혹시 성경 이름을 잘 몰랐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성경 공부 일독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경 이름을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결교단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있고 이 성경을 어떠한 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제가 우리 교단 헌법과 교리신조를 조금 요약해서 기록해 놨거든요. 우리 성결교단의 그 교리신조는 192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된 건가요? 100년 정도 된 거죠. 100여 년 전에 제정되어진 것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으로 믿는다.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성경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신조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고 또 그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무슨 책이다?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논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과 또 성경에 대한 이 그 생각과 또 교리에 있어서 벗어난 것이 뭐죠?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은 결국은 외경을 받아들이면서 성경 66권만이 아닌 그 외에 23권인가요? 라고 하는 그 외경까지도 받아들이고 또 가톨릭은요 여러분 성경보다도 더 그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있어요. 누구죠?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교황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교황이 전달하는 교리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여진 이 성경 66권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언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 예언의 책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면 예언의 성취요 또 예언을 풀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친히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생각까지도 감찰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또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분이 다스려 주세요. 다스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어 살아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제.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 성경은 인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책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의 책 또 약속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인류의 죄악의 문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는 오직 누구?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한번 신약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기록한 책이며 보혜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을 예언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을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복음서에 누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 그 메시아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다시금 부활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또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곧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 내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여 살아내면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이후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어디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다. 그 한 권의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 보면 먼저는 맨 좌측 상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홍색. 그렇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시하신 책이 성경 66권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책이 성경 66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좀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원리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에서 지금 고통받고 이 땅 가운데서 전쟁과 기근과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대망하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있었던 거죠. 메시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는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방법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와 천국.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뭐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것이 에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추방되어졌던 버림받아졌던 인간의 역사가 다시금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셋에 의해서 또 함, 야벳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족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결국은 이따가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누구? 이스라엘만을 편들어요. 이스라엘만을 축복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축복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결국은 뭐예요? 주변의 대강국들, 제국들이 어때요?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아수르 또 그 5대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로마, 헬라 제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5대 제국들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의 열강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요 천국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실현한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요 인물들은 누구를 말해요?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역사까지 쭉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역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언의 성취자는 메시아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형태는 결국은 모형과 그림자.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비유와 또 이런 어떤 모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형이 실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모형들이 신약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로 귀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약은 실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화는 뭐예요? 모형적 부분적인 계시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뭐예요? 전화는 신약 성경에서는 실체적인 완전 계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어져요? 실현되어지죠.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 빨리빨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책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책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책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충분한 책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스타트는 주인을 바꿈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멘.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거예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쌓여져 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됨에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자녀됨에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림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파괴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파괴는 뭘까요? 죄지요. 끊임없는 죄의 역사가 실현되어지잖아요. 맨 처음에는 선악과를 통해서 뭐예요? 나 하나님처럼 돼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나온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추방되어진 인간들이 뭐예요? 결국은 살인부터 시작하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것이 쌓여지면서 어때요? 결국은 내 형제, 내 핏줄, 내 동생 아우를 죽이는 죄로 연결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그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요. 계속해서 원수 맺고 또 원수를 죽이고 또 원수를 갚고 그러한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하시는 은혜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는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의 역사. 여러분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선교가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떠한 선교를 취하고 있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심적 선교는 뭐예요?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내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내 택한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멀어져만 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에만 열중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구심적 선교는 뭐예요? 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열방의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딱 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내가 도와줘. 내가 그 사람만을 잘 되게 해. 그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만을 높여드리면 돼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그래,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붙들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구심적 선교라는 거죠. 결국은 구심은 하나의 핵심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 핵심적인 진리에 많은 열방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적 선교, 구심적 선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패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세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그 구원의 길이 이제 누구에게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열방 가운데서 흩어지는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원심적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원심적 선교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폭발이에요. 폭발.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약의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듀나미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증거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일꾼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 선교를 꿈꾸는 그러한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책 성경을 통해서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까지도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책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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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라라 시가라바 야라바라바 오라라 산나라바 야라바 야라바라 칸나라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우리 모든 선천중앙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혁혁히 쌓여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믿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예은, 대왕예진,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학생, 오윤술, 오해솔, 홍희연, 나연, 주성, 송은실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홍관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에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서천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